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어떤 집에는 복이 되지만 어떤 집에는 재물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법궤,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법궤 속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하고 체험했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소에는 성소한 지성소에 모셨지만 행군할 때도 전쟁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 행동을 했으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형통하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오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기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큰 재앙이 끊임없이 블레셋 땅에 내려졌습니다. 피부병으로,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를 돌려줌으로 이제 그 궤가 벳세메스를 거쳐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그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셔오려고 3만 명의 군대를 보내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셔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깜짝 놀란 다윗 왕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요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볼 때요 법궤를 20년간이나 관리했던 우사의 가정에는 저주가 임했는데 단 3개월 동안 관리한 오벳에돔의 가정에는 큰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같은 사건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악용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두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정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웃사의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우사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웃사의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웃사가 뭘 잘못한 거죠?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사는 말이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중반쯤에 보나요? 하반절쯤에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성물,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우사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지 대강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웃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길 때 보나마나 불경건한 자세로 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운반 책임 맡은 것을 가지고 우쭐대다가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바로 보관하지 못하고 바로 운반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법궤만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 가정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불경건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웃사와 똑같은 경우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질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참 편리하지만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다고 내 멋대로 정욕대로 잘못 쓰면 그 물질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아무렇게나 여기면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특별히 돈꾀를 맡은 회계 담당의 직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마지막에 비참하게 목을 메어 죽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바로 양육하면 부모에게 놀라운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자녀 덕분에 이름이 세상에 나고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했을 때는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옛말처럼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비나답을 비롯한 우사의 식구들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순간적인 실수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20년간의 수고가 여러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충성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 믿었어, 나는 아주 오래전에 안수 집사가 되었어, 나는 아주 오래전에 권사가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 직분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오래 충성했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모든 것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순간적인 실수를 행하게 될 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섬겼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우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오벳 에돔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에게 책임을 지어줬는데, 이 우사가 옮기는 과정에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 죽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에돔의 일꾼, 이런 말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 일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궤를 충성스럽게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모셨는데, 우사가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영접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가정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불경건하게 다루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자 다윗 왕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모셔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말씀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 왕조차도 우사의 죽음을 보고 말이죠, 법궤 모셔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오벳 에돔은요, 기쁨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것,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남이 만지기 꺼려 하는 거 내가 자원하여 감당할 때
그것이 옳은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바자회를 할 때 보니까 말이죠, 모든 부서에서 뭐 국밥도 팔고 이것도 팔고 다 하는데 그 국수 만드는 여전도회가 사여전도회인가요? 그 앞에 이 자시물통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빈 그릇은 거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수 파는 여전도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3여전도인가요? 3입니까? 예, 설거지한 데가 3입니까? 예? 3. 예. 저는 3이고 4고 중요한 건 아니고, 설거지는 다 싸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얼마나 참 저한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내년에 또 시켜달라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베데돔은요, 모두가 외면하고 다윗 왕도 외면하고 결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거예요. 이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봉사예요. 남이 하기 싫어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7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웃사가 죽었잖아요. 그가 여러분 왜 죽었다고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책임자이면서도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다가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시띠 나무, 야생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가지고 법궤 네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앞뒤로 사람들이 짊어지고 운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웃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어요.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고핫자손들이 어깨를 매는 게 아니라 수레에다 편하게 올려놓고 운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있으니까 이 소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궤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법궤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 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고 돌아와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지난밤에 그물을 내려 최선을 다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웃사는요 자기 방법대로 소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편하게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세우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해요.
그렇게 행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이 뭘까?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문제.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그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모실 때도 이 강단의 이 화분 뒤에가 이게 휘장이라고, 커튼이라고 한다면 이 뒤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에, 휘장 안에는 대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를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러한 궤에 제사장도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그 가정과 함께 계시며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을 누릴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에녹과 같이, 오베데돔의 가정같이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디에 복을 주셨다고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대. 온 집이란 말이 뭘까요? 자녀들, 종들, 모든 가솔들을 포함합니다. 또 온 집이란 말 속에는 그들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 소, 양, 약대, 염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 온 집이라고 말한 것은 밭, 농사, 과수원, 이런 소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12절을 보면요, 중반전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지난 3개월 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야, 그렇다면 이제도 우리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말이죠, 또 함께할 찬양대, 또 악기를 하는 악사들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다윗은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는 법궤를 모셔도 되겠구나, 법궤를 모셔오면 우리 이스라엘도 오베데돔처럼 큰 복을 받겠구나, 이것은 법궤를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를 정성껏 모신 오벳에돔의 가정에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긴 것 모든 것 다 성실하게 감당하여 온 집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벳에돔은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역대상 15장 8절에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문지기 오벳에돔과 돼 있어요. 원래 그는 레이지파 고핫 자손인데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문에 서서 이 경비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벳에돔인데 또 볼래요? 또 한 절부터 봐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 가드림몬이라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굉장히 땅이 좀 박토고 말이죠.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면서도 성문이나 지키는 가난한 동네 출신의 보잘것없는 그 사람인데 제사장도 할 수 없는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는 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가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요? 그것은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기회를 활용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인간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온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온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인생의 기회가 3번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 실패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때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자기에게 온 기회, 그걸 놓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대신방할 때 보면 각 마을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마을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비교적 사 먹고 매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에 가보면 대개 요리를 아주 잘하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보면 그러지 않아도 점심때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입이 쫙 달라붙습니다. 이 간이 맞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 가정은 손님을 많이 치른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손맛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 일을 겁내지 않고 늘 준비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마을 식구들 오는 대로 와서 대접하고 퍼주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작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신방 때 사람들이 많이 와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늘 대접을 하는 사람, 늘 대접하다 보니 그 가운데 여호와를 대접하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늘 자기 집 방문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고마워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성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곳에 왔는데 그들을 섬기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대접하기 꺼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대접하게 된다고요?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일, 나그네 대접하고 언제나 베푸는 삶을 원하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성심을 다해 위대한 사람, 노력하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우사의 가정에는 법궤를 맡기셨지만 우리에게는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직분도, 물질도 맡겼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들을 받아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준 것을 불평하고 그저 가볍게 여기고 무익한 종처럼 땅에 파묻어 놓을 땐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하지, 기회만 오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